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한 가지 이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개구장이로 자란 것은 아닌데요. 제 몸에도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보면 어릴 때 강아지에 물린 흔적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도망가기를 열심히 쫓아가서 꼬랑지를 잡았더니 이 녀석이 뒤로 돌면서 물고 가더라고요. 또 왼쪽 다리에는 어릴 때 삽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찍힌 흔적이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나무가 떨어질 때 이게 맞아가지고 뇌수술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흔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찌른 자국, 표시, 표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으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들이 짐승의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의미의 불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집집마다 그것이 다 이제 모양이 다른데 이 짐승은 내 것이다 하는 의미로 찍었습니다. 시뻘건 불에다가 인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쇠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 이제 표시된 거를 집어넣는 것이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달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짐승의 몸에다가 그냥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표시가 남는 것이죠. 그것이 흔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다 찍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또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똑같은 짐승에게 하듯이 똑같이 사람에게, 그 노예에게도 찍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노예가 도망쳤을 때 그 옷을 벗겨보면 그 몸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스티그마가 남아 있어서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집의 노예로구나 하는 것이 금방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엔 이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육체에 생긴 상처를 스티그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났지요. 근데 잠시 뒤에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생각해서 이제 성 밖으로 버리는 일도 생기기도 했잖아요. 또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죠. 매를 맞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40여 명의 유대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결사대와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가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매를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또 24절에 가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죠.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고요. 또 25절에 가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가면 계속 여러 가지 위험을 얘기를 합니다.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또 27절에 가면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굶고 춥고 헐벗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내 몸에 상처 투성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흔적 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흔적의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형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써서 임하고 이렇게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이미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예수님의 자세를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계속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말하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흔적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 이 형상으로서의 나타나는 흔적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흔적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만 보면은요,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티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흔적이 여러 곳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내 삶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다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흔적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모두를 다 포함하지만은 요즘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생기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도 저 중국이나 또 이런 공산국가나 회교국가 이런 데서는 핍박이 심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들에게는 육체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때리거나 또 뭐 억압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은요, 육체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고 싶어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언제든지 묻어날 수 있고 흔적이 남겨질 수 있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잖아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이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죠. 배를 버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치시려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결국은 내가 이제 공생애가 끝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실 텐데 그 이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라고 그러고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뱀의 꼬임을 받아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남겨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고,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뭘 자꾸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자동적으로 남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자체가 굿뉴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십자가 피가 빠져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학자들의 그 거짓된 꼬임에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율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토시로 할례를 몸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에 속아가지고선 나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에 표시가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표시가 있어. 내 몸에도 흔적이 있어.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다른 흔적 아닙니다. 말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살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서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또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는 역사했는데 요즘은 역사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파워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물론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도 이루어지고 후년에도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요. 왜냐하면 생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예리하다. 예, 쌍칼보다도 날카롭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예리한지 세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영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도전도 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관절 아시잖아요. 뼈와 뼈가 만나는 거. 또 골수는 뼛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우리의 몸 육체 세부적인 것 깊숙한 곳까지 그대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다 보면 이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들켰네. 야, 어떻게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내 속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을 흔들어줘서 정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깨졌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냥 작살이나 버렸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몰라. 아니요,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는 거지. 왜 말씀, 반석 같은 말씀을 왜 쪼개려고 그럽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활력이 있으니까, 예리하니까 내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막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막 역사하실 때 생각이 깨지게 되고, 내 관점이 깨지게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로 다 변화되고 막 바뀌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자꾸 빚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싫어진대요. 하루아침에 술이 입에 대기도 싫어진대요. 이게 말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스티그마의 역할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가지고 연구소의 기능과 또 실험실의 기능을 우리가 좀 골고루 갖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소의 기능이 뭐예요? 연구소는 뭐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가설을 세우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설을 세워서 이 방법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이 연구소잖아요. 실험실은 뭐예요? 연구소에서 연구해낸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한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요, 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것은 실험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자꾸 이걸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구소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설교를 듣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실험소 역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서 자동으로 새겨지지 않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의 스티그마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의 스티그마에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 어때요? 연구소의 기능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실험실의 기능은 아주 약해요.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제자 훈련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설교는 또 얼마나 열심히 듣습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아주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유튜브도 듣고 교단을 초월해서 뭐 유튜브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정보만 얻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 교회는 참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세계 각국의 많은 정보만 이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험실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타락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내가 세상에 얽매여 살던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예수 믿은 경력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말씀의 스티그마를 새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적용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닐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인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전문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꾸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부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2배에 가득 잡히게 되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스티그마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왔어요.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뭐 본인 성경을 보시겠다는데 그래서 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교인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곳곳에 T, P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 여기저기에 T, P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디 목사님 대답이 그것은 트라이드의 T 약자입니다. 프루브드의 P 약자입니다. 그래도 이 교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이것이 그대로 됐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스티그마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전부 달라지는데 교회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1세기를 시작하는 타종을 울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21세기 그러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21세기가 2020년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20세기가 1900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19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1차 대전 19년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1차 대전을 겪고 나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이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또 알곡되게 하고 가라지는 정신 차려서 알곡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근데 뭐 예배당을 마음대로 올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건 못하니까 이게 영적인 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끝나면 예배를 더 사모하죠.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이제 예배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이번 기간에 집에서 있으니까 야 이렇게도 되는가 보다, 야 이거 편하고 좋네. 그래서 육적으로 아주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신 안 차리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게 탄력을 못 받아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보통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20% 정도의 교인들은 교회 안 올 거다. 20%는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 저는 바라고요. 그러나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길어지면 문 닫는 교회도 생길 거다.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것으로 전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성도님들 만나면 정말 답답해 하세요. 그러나 답답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보다도 힘든 시대잖아요. 누가 핍박은 안 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영적 전쟁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제가 전했던 메시지 여러분 있잖아요.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보자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집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꾸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이블 타임, 성경 읽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가족끼리 성경 읽는 시간,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성경 읽는 시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말씀의 스티그마가 그대로 묻어나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계속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고 제가 오늘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 부러워하고 출세한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예, 그것도 부러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예수님의 자세를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내 몸에 새긴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스티그마가 노예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늘 이동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앞에 놓고 그 말씀 앞세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모든 행실에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